할렐루야. 아멘. 오늘도 우리 히즐라이프 처치는 하나님께 최고의 예배를 드리길 소망합니다. 아멘. 오늘은 요한복음 5장의 말씀입니다. 원래 4장의 말씀을 조금 더 은혜를 나누고자 한 마음이 있었고 말씀을 준비하고도 있었는데요. 적어도 3번의 말씀을 더 나눌 수 있었을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개요와 주제와 여러 가지를 준비하는 도중에 제가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요한복음이 언제부터 요한복음으로 우리가 은혜를 나누지 보니까 23년 1월부터 시작한 걸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1년 9개월 동안 4장을 나갔구나. 이래서는 주님이 오실 수도 있겠다 라는 생각이 들어서 갑작스럽게 5장으로 넘어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또 요한복음 5장의 말씀을 보니까 또 다른 은혜가 저에게 임하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새롭게 시작하는 요한복음 5장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를 누리시는 우리 히즐라이프 처치가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제가 말씀을 반복적으로 드린 것이 있는데요. 요한복음은 목적이 있죠. 각 복음서마다 그 목적에 맞게끔 마태와 마가와 누가, 요한이 복음서를 기록을 하였습니다. 그렇다면 요한복음은 어떤 것에 중점을 두고 요한복음을 집필하고 기록하였는가? 바로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가에 집중하여서 복음서를 기록해 나갔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과연 독생자 예수는 어떤 분이신가? 그래서 사도 요한은 요한복음 1장 1절에 이렇게 전하고 있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또 1장 14절에 이런 말씀이 있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이렇게 전하고 있어요. 로고스, 말씀이죠. 이 로고스, 이 말씀이라는 것은 2000년 전 헬라 문화의 영향을 받고 있었던 이들에게는요, 굉장히 친숙하고 굉장히 중요하게 다뤄지던 주제였습니다. 그리스 철학에 있어서 지대한 영향을 미쳤었던 플라톤에 의하면 초월적 존재, 즉 신적 존재와 이 땅에 있는 인간은요, 절대 직접적으로 소통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감히 이 물질적이고 물리적이며 영보다도 한참 아래격인 인간이 영적인 존재인 신적 존재와 절대적으로 그 격의 차이 때문에 직접적으로 소통을 할 수 없다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신의 뜻을 깨달을 수 있겠습니까? 바로 신적 존재와 그 물리적인 이 세계에 갇혀 있는 인간이 소통할 수 있는 중재자적인 신적 중재자가 있는데 그 존재가 바로 누구냐? 로고스라고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그래서 사도 요한은 예수님을 로고스라고 표현을 하므로 이 당시 헬라 문화의 영향을 받고 있었던 이들에게 예수님을 쉽게 이해시킬 수 있었던 것입니다. 사도 요한은요, 예수님이란 어떤 분이신가를 요한복음을 통하여 전하고 싶었던 것이죠. 그래서 이들에게 어떻게 하면 쉽게 예수님을 전달할 수 있을까? 바로 로고스라는 것. 이때 당시 대부분의 유대인들은요, 표적을 쫓으며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지만 사도 요한은요, 표적이 아니라 예수님을 보다 집중하여 알아가길 원했었던 것이고, 그래서 유대인들이 원하는 표적 중심이 아닌 예수님 중심으로 요한복음을 기록하고 우리에게 전했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가?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가? 자, 오늘 본문으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해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요한복음 5장 1절에 어떤 말씀으로 시작하죠? 그 후에
그 후에라는 말씀으로 시작합니다. 제가 이전에도 말씀을 드렸는데요. 요한복음은 예수님의 공생애의 시간적, 공간적 순서대로 기록하지 않았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가에 대한 그 목적을 가지고 기록한 것이기에 이 말씀도 공생애의 기간도 예수님께서 공생의 기간을 보내셨는데 그 기간 동안 어떻게 기록해야 예수님이 어떤 분이시라는 것을 효과적으로 전할 수 있을까? 그래서 다른 복음서와는 다르게 요한복음 1장부터 나와 있는 순서가 다른 복음서와는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은 어떤 분이시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기 위해서 가장 효과적인 방법을 사도 요한이 스스로 생각하고 기록한 것이죠. 그래서 사건과 시간과 장소에 어떤 그 적절한 배치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요한복음은요, 그 후에라는 말이 종종 나옵니다. 이 그 후에라는 헬라어 메타타우타는요, 일련의 사건의 시간적 연관성과 계기성이 없는 사건들을 연결할 때 사용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말로 조금 더 그 의미를 살려서 번역을 한다면 어느 날 정도가 될 겁니다. 어느 날 예수님께서 유대인의 명절이 되어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십니다. 그것이 5장 1절의 말씀이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느 날 예수님께서 명절이 되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는데요. 자, 우리나라도 조금 있으면 이제 한가위 명절이지 않습니까? 자, 여러분들이 추석, 한가위를 생각하시면 어떤 마음이 드십니까? 어떤 마음이 드세요? 친척들 만나고. 일단 기본적으로 좋아요, 안 좋아요? 좋아요. 좋잖아요. 좋습니다. 어떤 분은 설레기도 하고요. 어떤 분들은요, 힘들어하기도 해요. 저는 어렸을 때 명절이 얼마나 기다리는 날이었는지 모릅니다. 맛있는 것도 먹고요. 또 명절이면 학교를 가지 않아서도 너무 좋았고요. 친척들과 만나서 재밌게 놀 수도 있었고요. 그리고 제가 명절이 기다려졌던 이유 중에 하나는 용돈을 주시는 분을 만날 수 있다는 거예요. 뜻하지 않았던 소득이 올 수 있는 1년에 몇 안 되는 날이 바로 명절이에요. 그래서 저는 명절이 기다려지고 너무나 좋았습니다. 단 한 가지도 저에게 나쁠 것이 없었어요. 어느 날 제가 결혼하고 첫 번째 맞이하는 명절이었습니다. 결혼을 하고 나면요, 신혼 때 모든 여러 가지 처음이니까 같이 하고 싶어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와이프와 새벽 경동시장에 갔던 적이 있어요. 이 부모님께 드릴 선물도 사자 하면서 구경도 하고 싶었던 겁니다. 저희 둘은 깨가 쏟아지면서 재미난 시간을 보냈죠. 그런데 어떤 중년의 여성분께서 많은 짐들을 정말 옮기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지긋지긋한 명절 개나 줘버려라.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엄청나게 화난 표정으로 그냥 폭풍구 같은 욕설을 입에 담아서 계속 내뱉는 거예요. 저는 그 말을 듣고 깜짝 놀랐습니다. 그 표정을 보니 그분의 감정이 어떤 상태인지 알 수 있었어요. 정말 지긋지긋해하는 것 같았습니다. 얼마나 힘드셨길래, 명절이 얼마나 싫으시길래 이런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도 저는 그때 명절은 기다려지고 설레는 시간이었어요. 그런데요, 이 절기, 이 명절이라는 것, 유대인들에게도 마찬가지였어요.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3대 절기가 있습니다. 반드시 내가 어디에서 살든지 반드시 예루살렘으로 와서 그 절기를 지켜야 돼요. 6월절? 첫 번째가 무엇이냐면 6월절, 그리고 77절, 그리고 초막절입니다. 이 3대 절기만 되면요, 예루살렘의 인구가 폭발적으로 늘어나게 됩니다. 유동인구가 갑작스럽게 늘어나요. 10배 이상 늘어났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때는요, 이 예루살렘이 모든 것이 풍성하고 모든 것이 보이는 시간이에요. 어마어마하게 늘어난다는 것이죠. 10배가 넘는 사람들이
모여들었다고 하죠. 자, 어제 제가 우리 하남 인더 뮤직인가? 라고 뮤직인더 하는 하남. 뮤직인더 하남이라는 우리 하남에서 진행하는 뮤직 페스티벌이라고 하면 되나요? 다녀왔는데요. 거기서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하남 시민 33만 명. 자, 33만 명도 굉장한 숫자입니다. 그런데 한번 상상해 보세요. 이 갑자기 명절이 됐는데 하남에 33만 명이 아닌 330만 명이 몰려든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발 디딜 틈이 없을 거예요. 저 유명한 하남 스타필드 들어가는 데만 2시간 걸릴 겁니다. 아니요, 못 들어갈 수도 있어요. 330만 명이 모인다는 게 어마어마한 겁니다. 그러니까 10배에 넘는 유동인구가 갑자기 몰린다는 것은요, 상상하기조차 어려운 엄청난 사건 중의 사건이에요. 2000년 전 예루살렘 인구수를 추정하는데 자료마다 조금씩 다르더라고요. 3만 명이다, 5만 명이다, 10만 명이다 라고 하는데요. 요세푸스는 역사가 요세푸스는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6월절에 예루살렘에 제사를 드리러 유대인들이 가져오는 양들의 수가 자그마치 25만 마리가 넘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25만 마리가 일정 기간 동안 예루살렘으로 진격해오는 거예요. 사람들뿐만 아니라 양도 진격해오는 거예요. 이거 어마어마한 겁니다. 그런데 양 한 마리에 성인 10명이 양 한 마리를 먹을 수 있다고 하니까, 그래서 요세푸스는 뭐라고 했냐면, 그래서 예루살렘의 유동인구는 250만 명이 넘었을 거다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이것은 저는 과장이 심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6월절에 뭐 10만 명이든 20만 명이든 어찌됐든 어마어마한 유동인구가, 인구가 폭발적으로 늘어나는 겁니다. 10배가 넘습니다. 10배가 넘는 사람이 순식간에 한 지역에 몰린다는 것은요, 정말 너무나 큰일일 것입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생각해 본다면, 지금보다 도로나 모든 시설들이 지금보다 더 발전하지 않았을 거잖아요. 얼마나 더 힘들었을까요? 화장실은요? 상상이조차 없죠. 그때 하나님의 명이 있으셨기 때문에 3대 절기를 지키러 예수님 또한 명절에 예루살렘으로 향하십니다. 자, 그런 상황이라는 거예요. 자, 2, 3절을 제가 다시 한번 봉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루살렘에 있는 양문 곁에 히브리 말로 베데스다라 하는 못이 있는데, 거기에 행각 5이 있고 그 안에 많은 병자, 맹인, 다리 저는 사람, 혈기 마른 사람들이 누워 물의 움직임을 기다리니, 전 세계에 퍼져 있는 유대인들이 절기를 지키기 위해 수많은 사람들이 예루살렘으로 몰려들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드릴 제물을 들고 말이죠. 25만 마리가 넘는 양들이 진격해오고 있습니다. 엄청난 광경이었을 거예요. 저마다 기대감과 설렘으로 예루살렘을 찾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나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들은 절기를 지키기 위하여 예루살렘에 들어와 절기에 참여하고 있는데, 오히려 이 본문에 나와 있는 사람들은요, 예루살렘 안에 있었지만 그 절기에 참여하지 못하는 사람들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수십만 명이 수십만 마리의 양을 가지고 예루살렘으로 절기를 지키러 오는 외부 사람도 있는데, 그래서 그 절기에 참여하며 기뻐하며 축제의 그 기쁨에 어떤 취해 있는데, 오히려 예루살렘 안에 있었던 어떠한 이들은 예루살렘 안에 있었지만 그 절기에, 그 축제에 참여하지 못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베데스다라는 못 곁에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근데 그런 사람들이 누구냐? 다리 저는 사람, 병자, 맹인, 혈기 마른 사람들이라는 거죠. 여기서 혈기 마른 사람은요, 중풍병자를 말하는 거예요. 자, 이들은 예루살렘 안에 있으면서도 절기에 참여하지 못하는 이들이었습니다.
오히려 절기를 통하여 예루살렘에 모이는 사람들이 싫었을 수도 있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절기를 지키기 위하여 예루살렘으로 모여든 이들 중 병을 낫게 하기 위해서 베데스다에 찾아오는 사람들이 더 많아지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니까 오히려 이들은 절기가 더 싫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베데스다라는 말이 히브리 말인데 우리나라 말로 번역하면은 무슨 뜻을 가진지 아십니까? 예전에 아시는 분도 계시더라고요. 바로 이 베데스다는 자비의 집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비가 넘치는 집, 그것이 바로 베데스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베데스다는요, 이 못이죠. 물이 있는 곳입니다. 그런데 신기하게도 이 베데스다에 있는 이 베데스다의 못은요, 신기하게 가끔 물이 움직인다는 거예요. 그때 천사가 물을 움직이는 거라고 생각을 해서 그 물이 움직였을 때 가장 먼저 그 물에 들어가는 사람은 어떠한 병이 있든지 낫는다라는 얘기가 있던 거예요. 그러니까 몸에 내가 낫지 못하는 병이 있어서 정말 살기 어려운 분들이 있다면 베데스다에 모여서 뭐만 쳐다보고 있겠어요? 물이요. 예, 물만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물이 어떻게 되기를? 움직이기를. 그래서 성경학자들은 베데스다 못은요, 온천일 가능성이 높다라고 봅니다. 온천수는요,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치유 능력이 있다고 하지 않습니까? 실제로 온천에 섞여 있는 여러 화학 요소들이 여러 병들을 완화시킨다고 합니다. 우리나라도 유황온천이 유명한 곳이 많지 않습니까? 저도요, 유황온천에 간 적이 많습니다. 그리고 그 유황온천의 물을 먹으면요, 약간 비릿한 맛이 나는데요, 유황온천에 들어오는 사람들은요, 들어오자마자 하는 것이 무엇이냐? 온천수를 한 바가지씩 마셔요. 몸에 좋다는 거죠. 그래서 성경학자들은 이 베데스다 못이 온천수이지 않을까? 라는 겁니다. 우리나라도 유명한 온천은요, 1년 12달 사람이 득실득실합니다. 아마도 이 베데스다는요, 온천이지 않을까 싶고요. 때로 온천수가 아래에서 갑자기 분출을 할 때 그때 사람들이 그 안으로 들어가려고 노력을 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요, 저는 이 베데스다 못의 이 베데스다의 말씀을 보면서 굉장히 역설적인 것들을 많이 봅니다. 왜냐하면 베데스다의 뜻이 뭐라고 했어요? 자비의 집. 자비의 집이에요. 그런데 이 자비의 집인 베데스다는 가장 자비가 없는 곳이었어요. 왜냐하면 오늘의 주인공은 몇 년 동안 병을 앓고 있었다고 합니까? 38년. 38년이에요. 굳이 38년 된 병자라고 사도 요한이 왜 표현을 했을까요? 그가 투병한 기간이 무려 38년이나 된 것을 말하기 위함이었을까요? 이분이 38년 동안 참 힘든 시간을 보냈습니다 라는 것을 그냥 그저 그 정도의 정보를 알려주기 위해서 썼을까요? 그 사람이 38년 동안 베데스다에 있었는지는 모르겠으나 그 안에서 자비가 넘치는 집에서 그에게 자비를 베푸는 이가 없어서 그는 베데스다 못에 들어가지 못했다는 겁니다. 그를 돕는 자가 아무도 없었다는 거예요. 그는 누워있는 자였고요. 그래서 스스로의 힘으로 절대 못에 들어갈 수 없었습니다. 하물며 물이 움직이는 것조차 볼 수 없었겠죠. 자비의 집에서 그에게 아무도 자비를 베풀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무려 38년 동안 투병을 하는 사람이었는데 말이죠. 제 조목께서 10년 가까운 기간 동안 중풍병으로 투병을 하고 계셨고 누워 계셨습니다. 처음 쓰러지셨을 때는 움직이셨어요. 그나마 움직이셨고 보조기구가 필요했고 사람의 도움이 필요했긴 했지만 그래도 걸어 다니실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두 번째 쓰러지시고 난 뒤에는요, 일어나시지 못했고 누워만 계셨어요. 10년이 다 된 시간이었습니다.
8년이었나요? 8년, 8년? 네. 8년이 좀 넘었던 것 같기도 합니다. 3번 쓰러졌어. 네. 3번 쓰러지고 세 번째는 네, 이제 곧 바로 돌아가셨죠. 저희 집에 모셨었는데요. 정말 힘든 시간이었습니다. 제가 고등학생, 이제 중학교 때부터 이제 고등학생까지 쭉 그 기간에 있었는데 7년을 사셨어. 누워있는 본인도 굉장히 힘들었을 겁니다. 그런데요, 간병하는 가족들 또한 굉장히 힘든 시간이었습니다. 정말 길고 긴 시간이었어요. 10년이 좀 안 되었지만 정말 긴 시간이었습니다. 경험하신 분들은 아실 겁니다. 이런 경험이 병든 분들을, 가족을 간호했었던, 간병했었던 그런 경험이 있으셨던 가족분들은요, 제가 이런 말씀 드리면요, 얼마나 힘들었다는 것을 누구보다 잘 아실 겁니다. 그래서 격려해 주시고 위로를 해 주시죠. 그런데요, 10년 가까이 되는 그 시간도 그렇게 힘든데 38년입니다. 38년 동안 자리에 일어나지도 못하고 있는 사람이었어요. 너무나 긴 시간이었어요. 베데스다 이곳에 들어가고 싶어도 누구의 도움 없이는, 배려 없이는, 누구의 자비 없이는 절대 들어갈 수가 없었던 사람이에요. 그곳에 있는 사람들은 저마다 이유가 있었겠지만 38년 된 병자는 그저 자신을 도울 그 한 사람을 기다리고 또 기다릴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그 누구의 자비를 기다릴 수밖에 없었던 사람이에요. 어디에서요? 자비의 집에서. 오늘 말씀 2절에 나와 있는데요, 베데스라 하는 못이 있는데 거기 행각 5이 있고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5 행각은 무엇을 뜻하냐면 모세 오경을 뜻해요.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 모세 오경, 모세를 뜻하는 것이 바로 행각 5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지은 곳으로 볼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모세 오경에 있는 베데스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자비의 집이에요. 그러나 그곳은 자비를 찾아볼 수 없는 곳이었습니다. 적어도 38년 된 병자에게는 말이죠. 과연 이 모습을 보고 예수님은 어떤 생각을 하셨겠습니까? 자비의 집에서 자비를 볼 수 없는 그곳에서 38년 동안 누워있는 그 병자를 보고 예수님은 어떠한 생각을 가지셨을까요? 당연히 마음이 아프셨겠죠. 그래서 그에게 그를 일으켜 세우신 건 아닙니까? 우리는 이 말씀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오늘 처음 본 말씀이 아니기 때문에 우린 잘 알고 있어요. 저도 이 말씀 정말 수천 수백 번 읽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오늘 이 말씀을 제가 준비하면서 제 마음을 후벼 팠던 것이 있어요. 정말 오늘 본문을 보면서 최악 중에 최악인 사람이 누군지 아십니까? 가장 자비가 없는, 자비의 집에 있으면서 가장 자비가 없는 사람이 누구냐? 바로 10절에 나와요. 바로 유대인들입니다. 유대인들이 병 나은 사람에게 이르되 안식일인데 내가 자리를 들고 가는 것이 옳지 아니하니라. 이게 말입니까? 방구입니까? 38년 된 병자는요, 아마도 베데스다 못에 있는 사람들이라면 모르는 사람이 없었을 거예요. 늘 누워 있으니까, 누워만 있고 이 못에 들어가지 못하니까 모르는 사람이 없었을 거예요. 얼마나 많은 시간을 베데스다에서 보냈겠습니까? 그 한 사람의 도움을 구하고 또 바라던 일을 무시하고 외면했었던 사람들 아닙니까? 그런데 그것도 모자라서 나음을 받고 자리를 이제 들고 걸어가는 것조차 어떻게 합니까? 거룩하잖아. 정죄하고 있는 거예요.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는 율법을 내세우면서 너 지금 나은 것 같은데 걸어 나가지 마. 너 안식일 범하는 거야.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이들은 자신들만의 율법을 추가해서 안식일에는요 1km 남짓한 거리를 넘어서 걸으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안식일은 대부분 집에서 보내요. 최소한의 일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요리하는 것도 일이기 때문에 안식일에는요 요리에 무엇을 첨가하지도 않습니다. 그들이 바라고 그들이 듣고 그들이 지키고자 했었던 안식일은 도대체 어떤 안식일입니까? (38년) 된 병자가 드디어 일어나 걷게 되었는데도 걷지 말고 그 다음날 나가라는 거예요. 그렇게 말하는 유대인들은 어떤 사람들인지는 정확하게 나와 있지 않습니다. 베데스다의 물이 움직이는 것을 기다리고 있었던 병자였는지, 아니면 베데스다에서 안식일을 범하는 자를 감시하는 사람인지, 그래서 안식일에만 찾아오는 사람이었는지 정확하지 않습니다. 다만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 이 유대인들이 정상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비롭고요, 정말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맞을까? 라는 생각이 든다는 겁니다. 아주 형편없는 작자죠. 하나님께서 율법으로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는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아무 일도 하지 않고 내 말을 들어야지만이 거룩하게 지키는 것이라고 하면서 한쪽에 벌을 들고 그것을 어기나 안 어기나 지켜보는 것이었습니까? 그러기 위해서 우리에게 안식일을 허락하신 겁니까? 하나님께서는 왜 우리에게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고 하신 것입니까? 우리의 죄성과 우리의 잘못을 드러내기 위해서 우리에게 율법을 주신 겁니까? 아니에요. 우리에게 안식일을 허락하여 주신 이유는 인간 육신의 한계에 대한 하나님의 이해와 배려와 사랑이 있는 것입니다. 사람은요 쉬지 않으면 죽습니다. 특히나 가진 것 없고 하루하루를 힘들게 살아가는 이들에게는요 쉼이라는 시간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거예요. 고된 노동으로 삶을 살아가야 하는 이들에게는요 쉼이 없다면 죽는 겁니다. 그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누구보다 잘 알고 있어요. 왜요? 이 율법을 주실 때, 이 십계명을 주실 때 그들의 신분은 뭐였습니까? 애굽의 노예였잖아요. 그들이 노예 생활을 하면서 얼마나 힘든 시간을 보냈습니까? 1년 365일 일만 하다 죽었습니다. 그들이 감당하지 못할 분량을 주면서 이거를 채우라고 했어요. 그래서 그들은 늘 힘들었고 쉬지도 못하고 그렇게 살아왔던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런 삶에 익숙해져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들은 쉼을 누려야 돼. 너희들은 그렇게 살면 안 되는 거예요. 너희들은 노예가 아니야. 나의 자손들은, 나의 백성들은, 내가 사랑하는 이들은 나의 은혜로 쉼을 누릴 수 있는 존재가 되어야 돼. 그래서 안식일을 허락하신 겁니다. 안식일이라는 것은 그 안에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과 이해와 배려가 담겨 있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안식일인 겁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그것을 통제의 수단으로 사용한 겁니다. 자신들의 지위와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서 통제의 수단으로 안식일을 1km 이상 걸으면 범하는 거야. 그렇게 통제의 수단으로 했습니다. 어떻게 통제됩니까? 세금을 높이죠. 그래서 세금을 높인 사람들, 소장농들은요, 그 당시에 살아갔었던 70%가 넘는 사람들이 다 소장농이었는데, 그 소장농에 일하고 있는 그 국토 전체의 90%를 상위 10%가 다 가지고 있었던 건 아닙니까? 70%이 넘는 사람들이 소장농으로 살아가는데 세금을 높입니다. 그래서 그들은요 1년 360을 쉴 수가 없어요. 단 하루도 쉴 수 없게 만들면서 그들 향해서 안식일을 지키지 못한다며 정죄하고 기만하며 그들을 무시했습니다. 그리고 율법을 지키지 못하는 이들이 너희들이 그런 율법을 지키지 못하는 죄 때문에 너희들이 삶에서 벗어날 수 없는 거다. 그것이 너희들이 받는 하나님의 벌이다 라고 얘기했던 거예요.
그것이 문제가 사회의 부조리가 아니라 너희들의 죄 때문에 그랬다는 거예요. 너희들의 게으름 때문에 그랬다는 거예요. 너희들의 잘못 때문에 그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1년 365일 늘 죄인으로서 살아가면서 하나님께 벌을 받은 사람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왜 베데스다에 가셨는가? 자비가 넘쳐야 할 그곳에 자비가 없음을 말씀하시기 위하여 베데스다에 가신 거예요. 그리고 그 안에서 자비가 가장 필요로 하는 일을 찾아서 자비를 베푸신 겁니다. 여러분, 이 시대에 가장 자비가 넘치는 곳이 어디여야 하겠습니까? 저는 교회라고 생각해요. 교회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은혜를 누린 자들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그 자비를 베풀고 드러낼 수 있는 곳이 바로 저는 교회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요, 그 교회에서 사역하는 사역자들, 부교육자들 입에서 나오는 말이 어떤 말인지 아십니까? 이 시대의 마지막 인권의 사각지대가 교회라고 얘기를 합니다. 교회가 더 이상 자비가 넘치는 곳이 아니라 그래요. 여러분, 교회 밖에서는요, 조금이라도 인권에 대해 침해를 받으며 고용노동부에 신고합니다. 나라가 나서서 그 사람의 인권을 보장해 줍니다. 그래서 요즘에는요, 인권 인플레라고 그래서 인권을 너무 무리하게 적용하고 요구하니까 문제가 되는 시대가 바로 지금 우리 시대 아니에요? 인권 인플레라 그래요. 인권을 너무 요구하니까 그게 문제가 된다. 오히려 이 교회 밖에서는요, 인권을 어떻게 하면 제대로 우리가 그것을 누릴 수 있을까? 그걸 생각하고 있어요. 그런데 교회는요, 프랑스는 1936년, 독일은 1967년, 일본은 1987년부터 주 40시간 근무제를 시작했습니다. 즉, 주 5일 근무제죠. 우리나라 또한 우여곡절이 있었지만 2004년부터 단계적으로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지금에 이르렀죠. 그런데 교회는요, 주 6일 근무제가 당연합니다. 종종 주 7일 근무예요. 그렇다면 그분들은 가정생활을 어떻게 합니까? 제가 이전 교회에서 사역을 하면서 가장 많이 듣는 말 중에 하나가 뭐냐면, 사역을 열심히 하면 자녀는 하나님이 키워주신다는 말이었어요. 이건 거짓말입니다. 성경에 그런 말은 없어요. 저는 아직도 기억합니다. 제 첫 아이가 여기 앉아 있는데, 첫 아이가 어렸을 때 저를 보면서 웃는 것이 아니라 울었어요. 저는 제 아이가 너무나 사랑스럽고 예뻐서 안아주고 싶은데 그 아이를 거의 보질 못하니까 그 아이가 저를 보면서, 아빠를 보면서 낯설어서 울었습니다. 제가 이렇게 안아주면요, 어떻게 하냐면 자기 이 손을 뻗어서 제 얼굴을 미는 거예요. 이러고 있습니다. 이러고. 정말 속상했어요. 하나님이 키우시는 거 맞습니까? 아니요.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자녀를 키우기를 원하셨어요. 그게 가정 아닙니까? 그때도 제가 교회 이런 사장을 말하면 제가 돌아오는 말은 뭐냐면, 그건 사역자가 당연히 감내해야 될 부분이야 라고 했습니다. 정말 그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겁니까? 여러분, 이 목사가 되기 위해서는요, 대학을 졸업하고 신대원 3년 그리고 전임변호사 2년이 돼야 목사 안수를 받을 수 있어요. 그래서 목사 안수를 받는 나이가 평균 34세에서 6세입니다. 그러니까 목사가 되려면 평균 34세에서 36세가 되는데, 조금 더 빨라지고, 요즘은 조금 더 빨라지고 있다고 하는데요, 제가 30세가 넘었을 때 전도사였는데요, 그때 제가 받았던 사례가 90만 원이 안 됐습니다.
나이 30이 넘었는데 한 달에 받는 사례가 90만 원이 안 돼요. 그거 가지고 가정 이끌 수 있습니까? 전임 전도사 된 다음에 크게 달라지지 않아요. 저는 그때 그래서 저에게 내가 결혼할 수 있을까 정말 고민했습니다. 뭐 89만 원 받으면 나 혼자는 먹고 살 수 있겠죠. 근데 결혼하면 어떻게 결혼할 수 있을까? 그래서 제 와이프가 저를 사랑해서도 결혼했겠지만 경제적인 관념이 아직 들어서지 않을 때라서 결혼할 수 있었던 거예요. 그거를 정말 밝히 알았다면 저한테 말했을 겁니다. 그게 진짜냐고. 와이프가 그 말을 듣더니 한참 생각하더니 얼추 살 수 있을 것 같다고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냉큼 바로 결혼한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어려움이 있어요. 목회자들이 어렵습니다. 30살이 훨씬 넘어서야 목사가 되기 때문에. 그리고 목사가 돼봐야 사례가 많습니까? 그래서 교회에서 목사들에게 사택을 주는 겁니다. 그냥 사택을 주는 게 아니라 그들이 이제까지 살 수 없기 때문에, 집을 혼자 마련할 수 없는 그런 현실적인 문제가 있기 때문에 교회에서는요, 목사들에게 사택을 지원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교회는요, 그 사택마저도 지원을 점차 줄이고 있죠. 제대로 된 사택을 가지고 있는 교회가 거의 없습니다. 어떤 분이 이사를 가셔야 해서 그쪽 지역에 건강한 교회를 찾고 싶은데 저한테 추천해달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저도 잘 모르니까 제가 그분에게 한 말이 있어요. 그 교회가 건강한 교회인지 아는 그거를 사이트에서 뭐 훈련을 하고 있는지, 사이트가 잘 운영되고 있는지, 아니면 거기서 예배를 드리는데 성도들의 표정이 어떤지 보세요. 그렇게 얘기를 했더니 그 교회가 다 비슷비슷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한 가지 팁을 드렸어요. 그게 무슨 팁이냐면, 그 교회를 섬기시는 부목사님들의 사택을 한번 보세요. 만약에 사택이 형편없다면 그 교회는 건강한 교회가 아닙니다. 교회는 세상을 이끌어가야 하는 존재이고, 세상을 이끌어가는 것이 교회인데, 그래서 세상보다도 도덕적이고 인격적이며 인도주의적이어야 하는데, 겉으로 드러난 모든 것들은 누구나 다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겉으로 드러나지 않는 것까지 책임진다면 그 교회는 건강한 교회입니다. 그런데 겉으로 드러나는 것은 어떻게 해야 하는 듯 보이지만 겉으로 드러나지 않는다고 해서 형편없이 관리한다면 그것은 건강한 교회가 아니라는 거예요.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제가 아는 목사님 중에 교회에서 강제로 해임당하신 분이 있습니다. 부교육자인데요. 얼마 전입니다. 사역에 대해서는요, 사역적으로 본다면 꽤나 알려진 목사님이에요. 부목사인데도 불구하고요, 굉장히 많이 알려졌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교회가 교육관을 증축하는 데 있어서 예산이 부족하다고 해서 그 교회에 있었던 부목사님들의 사택 지원비를 달라고 한 거예요. 그 교회는 한마디로 사택이 없습니다. 그래서 사택 지원비를 어느 정도 일정 부분의 보증금을 지원해줘서 나머지 부분은 너희들이 채우고 이자는 너희들이 내고, 이런 식으로 해서 사택 보조금을 주었었던 교회예요. 그런데 그것마저도, 그 보증금마저도 교회 건물, 교육관 건물을 사야 되니까 달라고 했던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은 당장 어디로 나갑니까? 저희가 어디로 나갑니까? 그래서 차라리 월세로 나갈 테니까 월세 보증금만 남겨달라고 했는데, 당회에서 얘기해보겠다고 했지만 결국 안 됐어요. 그래서 그 부당함을 당회에 가서 얘기를 한 겁니다. 그래서 그날 전격적으로 임시 당회가 열리고 그 목사님의 해임이 결정이 났어요. 나가라는 거예요. 근데 이게 굉장히 신기한 일 같죠. 그러나 이런 일들은 교회에 정말 빈번하게 일어납니다. 그러나 이 목사님들이 교회에 대한 이런 정말 감추고 싶은 것들을 세상에 알리고 싶지 않아서 그저 묵묵하게 견디고 감추고 스스로 감내하고 있는 거예요. 사람들은 얘기합니다. 목사가 희생해야지. 여러분, 강요된 희생은요, 폭력입니다. 그 폭력을
자비가 넘쳐야 할 교회가 그것을 잘 나갑니다. 21세기 인권 인플레이션이다라고 하는 시대에 교회에서는 이런 일들이 빈번하게 일어납니다. 그런데 제 가슴을 아프게 했던 것은요, 이 상황을 그 페이스북에다 올렸는데 답글이에요. 이 상황을 잘 알고 있는 그 교회 성도분이 이렇게 답글을 달았습니다. 교회가 세상을 이끄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쫓지도 못하는, 세상을 따라가지도 못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도 세상보다 교회가, 세상 사람보다 그리스도인이 나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오늘 말씀을 보면 이 베데스다, 가장 자비가 넘쳐야 하는 그곳에 가장 자비가 없는 곳이 되었다는 것. 그래서 그곳을 찾아서 자비를 회복하신 것이 바로 예수님이라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예수님의 길을 같이 따라가야 하겠죠. 우리가 걷고 살아가는 그 길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이셨던 그 자비가 흘러 넘쳐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 그 이상의 것을 바라지 않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자비를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자비를 이미 입은 자로서 그것을 우리가 보여주고 베풀며 그것을 나눠주어야 하는 존재가 되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나 실상은 어떻습니까? 오히려 교회는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은혜를 이미 입은 자로서 그것을 마땅히 전해야 될 존재들이 그것을 없애거나 희석시키고 그것을 반감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은 기독교를 부러워하지 않고 손가락질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 스스로를 바라보길 원합니다. 정말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가 세상으로 흘러나가고 있습니까? 우리의 교회를 통해서 정말 세상이 변화되고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며 하나님 뜻이 세워지고 있습니까? 혹시 거칠에만 급급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우리 주변에 38년 된 병자와 같이 예수님의 자비가 필요한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하나님의 그 가득하신 사랑을 들고 찾아가라고 우리를 선택하셨습니다. 우리 주위에 38년 된 병자와 같은 사람이 있다면, 자비가 필요한 사람이 있다면 우리가 그들의 손을 붙잡고 일으켜 세우는 우리 히즐라이프 처치 형제 자매가 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자비가 세상을 변화시키고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걸으신 길을 함께 걸으셔서 하나님 나라의 확장에 동참하시는 우리 히즐라이프 처치가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